열왕기하 11장.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가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요람왕의 딸이며 아하시야의 누인 여호세바는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죽임당하지 않게 하려고 왕자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유모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지냈고, 그동안 아달랴가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7년째 되는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자기에게로 불러들였습니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들이 맹세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왕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할 일은 이렇다. 안식일에 당번을 나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거인의 뒤에 있는 문을 지키라. 이와 같이 너희는 왕궁을 철저히 지키라. 안식일에 임무를 쉬는 너희 가운데 두 무리는 왕을 위해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라. 너희는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왕 주위에 둘러서서 왕을 호위하라. 누구든 너희 대열에 다가오는 사람은 죽이라. 너희는 왕이 드나드실 때 왕께 가까이 있으면서 왕을 지켜야 한다. 백부장들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부하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부하들과 임무를 쉬는 부하들을 이끌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들을 백부장들에게 주었습니다. 호위병들은 손에 무기를 든 채 왕을 둘러싸고 성전 오른쪽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섰습니다. 여호야다는 왕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왕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고 박수를 치며 왕께 만세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아달랴는 호위병들과 사람들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아달랴가 보니 거기에는 왕이 관습대로 기둥 곁에 서 있었습니다. 관료들과 나팔수들이 왕 곁에 있었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아달랴는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죽이라. 이는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고 말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달랴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지나갈 때 붙잡아 거기에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 신전으로 가서 바알 신전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들은 제단과 우상들을 산산조각 냈고 제단 앞에 있던 바알 제사장 mat단을 죽였습니다. 그 후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의 관리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왕을 모시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쪽 길을 지나 왕궁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그는 왕위에 올랐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평화를 되찾고 조용해졌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그는 7세였습니다. 열왕기하 12장.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요아스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이며 브엘세바 출신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끌어준 기간 내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여러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곧 세금으로 바치는, 개인적인 서운으로 바치는 성전의 자진에서 가져온 은을 모든 제사장이 각각 아는 사람에게서 받아서 그곳으로 어디든 성전이 부서진 곳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라. 그러나 요아스 왕 23년까지 제사장들은 성전에 부서진 곳을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왜 성전에 부서진 곳을 보수하지 않았느냐? 이제 더 이상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아두지 말고
그것을 성전 부서진 곳을 보수하는데 쓰도록 직접 내주어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은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스스로 성전의 부서진 곳을 보수하지도 않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상자 한 개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내고 그것을 제단 옆 여호와의 성전 입구 오른쪽에 놓아뒀습니다. 입구를 지키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온 모든 은을 그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상자에 은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 은을 세어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 세어 넣은 은을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공사하는 감독관들에게 가져다 줘 그 은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했습니다. 곤목수와 건축가들과 석수장이들에게 주어 여호와의 성전에 부서진 곳을 보수하기 위해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고 성전 복구에 드는 다른 모든 비용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 은은 여호와의 성전의 은대야와 부집개와 물 뿌리는 대접과 나팔과 금기물이나 은기물 만드는 데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은을 일꾼들에게 주어 성전을 보수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공사하는 감독관들은 그 은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사람들과 은 사용에 대한 회개를 안 했는데 그것은 은을 맡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속건제나 속죄제로 바친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가졌습니다. 그때쯤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 가드를 공격해 함락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사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요아스는 자기 조상인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바친 모든 신성한 물건들과 요아스 자신이 바친 예물들과 여호와 성전의 창고와 왕궁에 있던 모든 금을 챙겨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습니다. 요아스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대적해 반역하고 시리아로 내려가는 길가 밀로의 집에서 요아스를 죽였습니다.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죽어서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디르기오 왕이 됐습니다. 열왕기하 13장. 유다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도록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호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매우 화가 나셨고 이스라엘을 얼마 동안 아람 왕 하사엘과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은총을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아람 왕이 얼마나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는지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람 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전처럼 자기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 집안의 죄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죄를 지었습니다. 또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아스의 군대에 남은 것은 기병 50명과 전차 10대와 보병 1만 명뿐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백성들을 짓밟아 멸망시켜 타작대의 먼지처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아스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아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디르기오 왕이 됐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르며 계속 그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요아스의 다른 모든 일과 요아스가 한 일들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을 포함한 요아스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여로보암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요아스는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죽을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내려와 그를 보고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요아스가 직접 활과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활을 잡으십시오. 왕이 활을 잡자 엘리사는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여십시오. 그러자 왕이 동쪽 창문을 열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을 쏘십시오. 그러자 요아스가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리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화살입니다. 왕은 아벡에서 아람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그러자 왕이 화살을 집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땅을 치십시오. 그러자 그가 3번 내리치고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대여섯 번 쳤어야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밖에 못 칠 것입니다. 그 후 엘리사는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그의 몸에 모압 사람들이 때를 찌어 이스라엘 땅을 습득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죽은 사람을 땅에 묻고 있다가 갑자기 침입자한 때가 보이자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시체는 엘리사의 무덤에 내려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 2발로 일어섰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여호아스 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은혜롭게 대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자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러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전쟁 가운데 빼앗긴 성들을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에게서 되찾았습니다. 요아스는 그를 3번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들을 되찾았습니다. 열왕기하 14장.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샤는 25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으로 예루살렘 출신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 올바르게 행했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샤는 모든 일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않아 백성들은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아마샤는 왕권을 든든히 한 후에 선왕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하들의 아들들은 모세의 율법책의 기록에 따라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여호와께서 아버지는 그 자녀들로 인해 죽임당해서는 안 되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로 인해 죽임당해서는 안 된다. 각자 자기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 셀라를 함락하고 그 이름을 엽두엘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있습니다. 그때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와서 서로 보고 싸우자. 그러나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에게 대답했습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사람을 보내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결혼하게 하여라라고 하자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면서 그 가시나무를 발로 밟아버렸다. 내가 에돔을 물리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기 짝이 없구나. 내 승리를 자랑하되 왕궁에나 머물러 있어라. 왜 사서 문제를 일으키며 너와 유다의 멸망을 자초하느냐? 그러나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와 싸우러 나갔습니다. 요아스와 유다 왕 아마샤는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서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패하자 흩어져 각자 자기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하시아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베세메스에서 사로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아스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의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무너뜨렸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던 모든 금과 은과 모든 기물들을 가져갔습니다. 또 사람들을 인질로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데려갔습니다. 요아스의 다른 모든 일과 요아스의 업적과 그가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마샤의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마샤 왕을 반역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아마샤가 라기스로 피신했는데 반역자들은 사람을 보내 라기스까지 그를 뒤쫓았고 거기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죽은 아마샤를 말에 태워 끌고 가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 예루살렘에 묻었습니다. 그 후 온 유다 백성들은 16세인 아사랴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아마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후 엘랏을 건축해 유다 땅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고 그는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국경을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가데벨 출신 아미떼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보신 것입니다. 종이나 자연이나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여로보암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 곧 전쟁을 일으킨 것과 또 다메섹과 하맛을 이스라엘에 편입시킨 일 등 그의 군사적 업적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조상들, 곧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디드기 왕이 됐습니다. 열왕기하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사랴는 16세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로 예루살렘 출신이었습니다. 아사랴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들은 아직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벌하셨으므로 아사랴는 죽는 날까지 나병 자가 돼 괴로움을 겪으며 별채에서 살았습니다. 왕의 아들 요담이 왕궁 일을 관리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아사랴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랴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 디르기오 왕이 됐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6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스가랴는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lum이 음모를 꾸며 스가랴에게 반역하고 스가랴를 백성들 앞에서 죽이고 뒤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스가랴의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내 자손들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lum은 유다 왕 우시야 39년의 왕이 돼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사마리아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lum을 죽이고 그를 대신해 왕이 됐습니다. 살룸의 다른 모든 일과 그가 주도한 모반 사건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므나헴은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성 모든 사람들과 딥사의 주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딥사성의 사람들이 므나헴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므나헴은 딥사를 공격하고 모든 임산부들의 배를 가르기까지 했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돼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므나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왕 불이 그 땅을 침략했습니다. 므나헴은 왕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므나헴은 아시리아 왕에게 돈을 주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에게 돈을 거뒀는데 한 사람당 은 50세겔씩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리아 왕은 그 땅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므나헴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나임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므나임의 아들 부가이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50년에 므나임의 아들 부가이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부가이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부가이야는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가이야의 관리들 가운데 한 사람인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길앗 사람 50명과 함께 부가이야를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왕궁 요새에서 부가이야를 죽이고 아르곡과 아리에도 죽였습니다. 이렇게 베가는 부가이야를 죽이고 뒤이어 왕이 됐습니다. 부가이야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베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혼, 아벨, 벳마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빼앗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그 후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반역해 그를 죽이고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베가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담은 25세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르사로 사독의 딸이었습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산당들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했습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습니다. 요담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요담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자기 조상 다윗의 성에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요담의 아들 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열왕기하 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스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스는 20세에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스는 그 조상 다윗과는 달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혐오스러운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까지 했습니다. 그는 산당과 산꼭대기와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하고 분향했습니다. 그 후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아하스를 포위했지만 굴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빼앗아 아람에 편입시키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에돔 사람들은 엘랏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하여 에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엘랏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올라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금고에 있던 은과 금을 가져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그 말을 듣고 다메섹을 치러 올라가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다메섹 거주민들을 포로로 잡아 길성으로 끌고 갔고 르신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스 왕이 다메섹으로 가서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는 제단의 모형도와 세밀한 구조를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것대로 제단을 만들었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다 끝내놓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다가가 그 위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하스는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렸고 전제를 붓고 화목제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는 또한 여호와 앞에 있었던 청동제단을 성전 앞 곧 세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가져다가 세제단 북쪽에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하스 왕은 제사장 우리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새로 만든 큰 제단 위에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이 땅 모든 백성들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드려라. 번제물의 피와 희생제물의 피를 모두 이 제단에 뿌려라. 이 청동제단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할 때 쓸 것이다. 그리하여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 왕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청동대야 받침의 옆면에 있는 청동판을 떼어내고 청동대야를 거기에서 옮기고 청동소가 받치고 있는 청동바다를 떼어내 돌받침 위에 얹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지어진 안식일에 이용하는 현관을 치웠고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 바깥에 있는 왕의 출입로를 없애버렸습니다. 아하스의 다른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성에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와 같이 속히 전파돼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명령한 것들을 여러분이 행하고 있고 또 계속 행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하시기를 빕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게을리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할 것인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게을리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우리로 본을 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도 여러분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게을리 행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참견이나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형제들이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이 편지에서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않거든 그를 지목해 그와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고하십시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온갖 방식으로 항상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의 표가 되므로 내가 이렇게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게 베푸시기를 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내게 당부한 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사람들을 명해 그들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논쟁에 빠졌다.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사람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율법은 선하다는 것이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과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어머니를 죽인 사람과 살인하는 사람과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과 남색하는 사람과 사람을 유괴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과 그 외에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내게 맡겨주신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빈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전에 내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내게 이렇게 명령한다. 너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것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시편 89편. 내가 주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주의 신실하심을 온 세대에 알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사랑이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씨를 영원히 세우고 내 왕자를 모든 세대에 튼튼히 하겠다고 했다. 셀라. 오 여호와여, 하늘이 주의 기적을 찬양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집회에서 주의 신실함도 찬양할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누가 여호와와 비길 수 있겠습니까? 신들 가운데 여호와 같으니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모임에서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그 누구보다 더욱 경외해야 할 분이십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 같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의 주변에 누가 그토록 신실하겠습니까? 주께서는 파도 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그 일어나는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아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셨고 주의 강한 팔로 주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남북을 창조하셨으니 가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기뻐할 것입니다. 주께는 강한 팔이 있고 주의 손은 강하며 주의 오른손은 높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주의 옥좌의 기초이며 사랑과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의 소리를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그들은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주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주의 의 안에서 높아집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주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 뿔을 높이 올려 주실 것입니다. 진정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이시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우리 왕이십니다. 주께서 언젠가 환상 가운데 주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용사에게 힘을 주었다. 내가 백성 가운데 택한 사람을 높였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 내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 주었다. 내 손으로 그를 붙들고 내 팔이 그에게 힘을 주리니 적들이 그를 협박하지 못하고 사악한 자들이 그를 억압하지 못하리라. 내가 그 앞에서 그 적들을 짓밟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리라. 내 신실함과 자비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니 내 이름으로 그 뿔이 높이 들리리라. 내가 그의 손을 바다 가운데 두고 그의 오른손을 강 가운데 두리라. 그가 나를 불러 주는 내 아버지이시며 내 하나님이시며 내 구원의 반석이십니다라고 하리라. 내가 또 그를 내 맏아들로 삼고 이 땅의 왕들보다 높이 올리리라. 내가 내 사랑을 영원히 그에게 두고
그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으리라. 내가 그의 후손들을 영원히 지속되게 하고 그의 왕자도 하늘이 존재하는 한 있게 하리라. 만약 그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고 내 판단대로 따르지 않으며 내 법을 어기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막대기로 그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 죄악을 징벌하리라. 그러나 내 사랑을 그에게서 완전히 거두지는 않을 것이며 내 신실함도 저버리지 않으며 내 언약도 깨지 않고 내 입술로 한 말도 번복하지 않으리라. 내가 내 거룩함으로 맹세한 것이 있으니 내가 어떻게 다윗에게 한 말이 거짓말이 되게 하겠느냐. 그 씨가 영원히 이어지겠고 그의 왕자가 해처럼 내 앞에 지속될 것이며 하늘의 신실한 증인이 달처럼 영원히 설 것이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는 기름 부으신 이를 묘에 쫓아버리셨고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주의 종과 맺은 언약을 무효로 만드시고 그 왕관이 땅에 던져져 먼지를 뒤집어쓰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또한 그의 모든 벽을 허물고 그의 여세를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를 약탈해 그가 이웃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주께서 그의 적들의 오른손을 들어 주셨고 그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또 그의 칼날을 무디게 해 그가 전투에 서지 못하게 하셨고 그의 영광이 끝나게 하셨고 그의 왕자를 땅에 내치셨습니다. 그의 젊은 나날을 단축시키고 그를 수치로 뒤덮으셨습니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스스로를 숨기시겠습니까? 주의 진노가 언제까지 불가치하겠습니까?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지으신 인생들이 어찌 그리 허무한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죽음의 권세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셀라. 주여, 전에 주께서 보이신 그 사랑이 어디로 갔습니까? 주께서 주의 진리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사랑 말입니다. 주여, 주의 종이 조롱당한 것을 기억하소서. 모든 강한 민족들이 나를 원망한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음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적들이 그곳으로 조롱하고 그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 발걸음을 조롱했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아멘.